할렐루야. 오늘 기운이 많이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말씀의 만나로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늘 가는 길이 밝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은 성막의 7가지 기구 가운데 6번째 기구인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분향단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막의 7가지 기구 네, 이제 7가지 기구가 성경에 보니까 3가지의 장소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가장 깊은 것 주님의 어디입니까? 지성소의 노인 성물. 두 번째는 성소의 노인 성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막 뜰. 공자님 말씀에 일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새롭다. 여러 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일신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성막의 7가지 기구가 이 성막의 안에 3가지 장소에 놓여 있었습니다. 7가지 기구 가운데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기구는 뭐였죠? 조금 변형을 했더니 또 헷갈리시나 보다. 네, 법궤. 네, 법궤, 언약궤, 법궤. 그 다음에 성소에 놓였던 기구는 3가지였습니다. 네, 뭐였죠? 떡상. 네, 또 입에서 근질근질 하시죠? 또 뭡니까? 금초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할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것 이 3가지 기구였죠. 첫 번째는 동쪽의 동문과, 두 번째 번제단과, 세 번째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자면 동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 즉 성막들에서 이 3가지 기물을 거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서 남쪽에는 금초대가 있고 북쪽에는 이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휘장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고,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주님의 지성소의 안에 뭐가 들어있다? 법궤가 들어있는, 이렇게 이제 7가지 기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성막의 6번째 기구인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 2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향단 또 이제 성소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요. 일단 이 분향단이 그 재료가 무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분향단이 첫 번째 1번 그 재료, 첫 번째는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3절에 안 나왔죠? 3절에 보면은 이게 순금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역시 조각목과 순금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진설병상, 떡상도 역시 조각목과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언약궤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조각목과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조각목과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분향단이 이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분향단의 일단 두 번째로 보면 크기
나왔는데 역시 규빗입니다. 가로가 몇 규빗일까요? 가로가 1규빗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는 몇 규빗일까요? 1규빗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2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가로는 50cm, 세로도 50cm, 높이는 1m. 네, 이렇게 된 이제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 조각모로 만든 저 나무 단 위에 금을 입혀져 있고요. 그 이제 단 위에 4개의 뿔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채가 있죠. 여러분 이 길게 채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저 하나님의 성물을 못 만지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못하고 단지 이제 레위인들 가운데 고아 자손이 하나님의 성물을 저 채로 딱 이렇게 들게끔 직접 되지 못하고 들게끔 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서 채를 끼워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특히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일단 향이죠. 우리 시편 14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분향단에 딱 여러분 지난번에 떡상, 진설병상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 상징하는 것이죠? 진설병상, 떡상은 말씀을 상징했죠. 맞습니다.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 분향단을 상징하는 바를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럼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이미지를 딱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딱 떠올리고요. 이 분향단은 주님 앞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이게 바로 다윗이 이제 썼던 시인데, 그래서 분향단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단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분향을 할 때 백성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분향, 향, 이거 다 기도예요.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단 이 분향단 전체의 기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좀 특징이 있습니다. 크기가 일단은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인데 높이가 2규빗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소, 아까 안 했던 성소 안에 3가지 기구가 있었죠. 성소 안에 3가지 기구. 첫째, 금촛대. 둘째, 떡상. 세 번째, 분향단. 이 성소 안에 3가지 기구가 있었는데 이 금촛대와 떡상과 분향단 가운데 가장 고가 높은 기구, 가장 높이가 높은 기구가 바로 분향단입니다. 2규빗이에요. 우리 지난번 떡상은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떡을 먹을 때 몸을 굽혀서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근데 이 높이가 가장 높아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높이 계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낮고 낮은 땅에 거하는 우리가 어떻게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분향단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분향단에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요, 제사장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 바로 향이에요. 제사장이 저 분향단에 향을 사를 때 그 향이 위로 쫙 올라갑니다. 저 올라가는 향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우리는 못 올라가는데,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 올라가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가장 높은 고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분향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8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향연이 성도의 뭐와 함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으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와서 주님의 향로에 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 보이지만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한다니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 재단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를 듣고 그 기도가 다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주님의 향로에 담아요. 그리고 그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번제단 앞에 우리의 그 담았던 향로를 주님의 번제단 앞으로 쏟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서충훈 목사가 오늘 새벽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탁 쏟아 놓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천사가 그 모든 손으로 받들어서 향로에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저녁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와요? 우리의 기도에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우리가 욕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소리를 듣고 마귀가 마귀의 재단에 담아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의 이 마귀의 재단 앞에 같이 하는 거야. 야, 사탄이시여, 오늘 선목사 입에 아주 막 그냥 욕설을 달고 살더랍니다 하면서 그냥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 마귀의 부대 총출동, 아주 그냥 마귀가 딱 아주 귀신들이 임하게 딱 좋다, 아주 총출동하라 하지만 반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 소리를 딱 들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주님의 향로에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를 천사를 초대하는 소리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음성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가장 귀한 우리의 행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반드시 기도에 승리하고 주님 앞으로 열심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또 참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분향단의 크기가 보면요, 가로 세로가 1규빗이에요. 이게 뭡니까? 가로 몇 센치? 50cm. 세로 몇 센치? 50cm.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이 전체 기구 가운데 가장 면적이 가장 작아요. 높이는 가장 높은데 가로 세로 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큰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장소가 하나님 앞에 1규빗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딱 말하자면 무릎 딱 꿇을 수 있는 자리예요. 방석 하나 딱 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방석 사이즈가 딱 여러분 1규빗이에요. 50cm. 딱 방석 크기가 1규빗이라니까요. 50cm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지만 그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리는 딱 여러분 50cm, 1규빗이면 된다. 가장 작은 면적을 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용어로 말하자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1규빗을 예수 그리스도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골방입니다. 따라합시다. 골방.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 골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방석 하나 놓을 수 있는 그 무릎 꿇는 공간에서 딱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어떤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거추장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골방의 기도를 우리에게 추천드렸습니다. 왜냐? 골방에서 깊이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내가 혹시 대표 기도할 때 그냥 문장 잘못 구사해가지고 실수하진 않을까? 맞은 법 틀리지는 않을까? 내가 좀 못 배운 거 티가 나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대중기도 성격상 어쩔 수 없이 뭐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거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중기도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대중기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상시 90%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골방의 기도입니다. 그냥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방에서 드리든 아니면 우리 교회 나와서 드리든 이 골방의 기도는 어떤 장소락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넓은 공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향단의 조그만 공간에서 드리는 이런 향연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요. 저것이 바로 이제 성소의 그림인데 저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향단이 바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 성소가 들어가는 문 정면으로 해서 휘장 앞에 있습니다. 가장 지성소 옆에 놓여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기도, 이 분향단이 휘장 너머로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법궤 위에 뭐가 임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성소 법궤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저곳에 하나님이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곳에 1년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 아론의 이제 반차들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죽어요.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만큼 The Holy of Holies,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아론이라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는 너무나도 거룩한 곳인데 그 휘장을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 앞에서 휘장 저 너머로 계신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분향단,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마주보고 내가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 위치가 바로 휘장 지성소와 마주보고 있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장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가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려드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저 휘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분향단의 통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분향단은 가로와 세로가 1규빗 1규빗으로 뭐냐면 정사각형이에요. 1규빗 1규빗입니다. 여러분 떡상은 길게 돼 있지만 이 분향단은 가로와 세로가 똑같아요. 같습니다.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완전함을 뜻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두 주체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두 주체가 있는데 기도의 주체. 성경에는 두 기도의 주체자가 나옵니다. 한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두 주체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예요. 여러분 동물은 기도를 못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뜻이 뭐냐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게 바로 안드로포스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뭐냐면 동물은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동물들 저 여기 그 지축동에 있으니까 온갖 동물들을 자주 봐요. 그러다 이상하게 그래서 새도 보게 되고요. 막 여러 동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많은 막 까마귀, 까치, 막 동물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종일토록 뭐를 하는가 봤더니 딱 하나예요. 종일토록 먹이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먹이만을 찾아 돌아다녀요. 그게 동물의 특징입니다.
먹을 것 찾아 돌아다니는 존재. 그게 바로 동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먹을 것 물론 찾아다니지만 그 먹을 것이 어느 정도 한정이 딱 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위를 쳐다봐요. 영혼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사람들은 부처에다가도 빌고 뭐 산신령에다가도 빌지만 모든 인간들은 종교적인 특성이 있어요. 다 위를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이 들어서는 다 뭔가에다 빌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다 오는 것은 영의 공허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 있고 또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34절, 우리 로마서 이번에 아마 외우시는 분 계실 텐데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실까요? 혹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뭘 하고 계시냐? 여러분, 정답은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뭐 하신다?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마귀의 세력에 눌리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1 곱하기 1 직사각형 완전의 기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완전한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지만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 사함에 대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죄 사해 달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주의 기도는 총 기도가 몇 가지냐면 몇 가지가 들어있을까요? 6가지가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버지께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10계명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기도가 2가지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냐?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 2번째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 3번째 뭡니까? 아버지의 뜻. 이게 이제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한 3가지의 기도를 먼저 드리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요. 4번째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4번째. 5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라고 하죠. 그래서 뭐냐면 죄사함과 용서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되 내가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말 뜻 알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용서 안 하면 저는 주님 저 용서해 주지 마옵소서의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오니 나도 사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남을 용서 안 하오므로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내가 남을 용서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예요. 여러분, 그 기도입니다. 5번째 죄사함과 용서의 기도. 그 다음에 6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시험과 악에 대한 승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굉장히 많이 외웠지만 이게 딱 틀을 말하라 그러면 이게 되게 애매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네 번째 일용할 양식. 다섯 번째 죄사함과 용서. 여섯 번째 시험과 악에 대한 승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통하여, 영광송을 통하여 6+1 모든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6가지로 드리고 맨 마지막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해서 이제 맨 마지막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완벽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향이라 그랬어요. 향. 기도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기분이 좋은 냄새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튜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내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막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직장 취업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순서가 틀렸어요. 여러분 왜 기도의 순서가 물론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순서가 틀렸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뭘 먼저 구하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지난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꿔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 영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예요. 나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가문에 수치되지 않도록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 막 문제아들이 생기면 진짜 우리 가문의 수치 같은 놈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값을 하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름을 단 자로서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겠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한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요. 이런 죄가 들끓는 곳에 내가 죄를 이겨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가 있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바로 이곳이 나라가 임하시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구하는 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서 있는 곳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선순위를 딱 갖추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갖추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딱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넘어가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만 위하시는 아니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자세가 갖췄으면 다시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드리라면 드려야죠. 첫 번째 뭘 구하라?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은 단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단지 우리의 쌀을 밥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고 이 양식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얻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거기서 봉급받아가지고 양식이 나오죠. 또 좋은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좋은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직장 생활 잘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양식에 대한 기도는 또 평온한 가정이 돼야지 그 양식을 여러분 잘 먹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모든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넓은 범주의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오늘 우리 직장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내가 추진하는 사업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만나를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죄와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죄는 멀리하고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6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마귀에게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꼭 반드시 주님의 기도로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1 곱하기 1의 완전한 기도예요. 주기도. 완전한 기도. 네. 조금 더 할 게 많은데 이것까지만 하고요. 제가 기도에 특별히 이렇게 참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께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말씀해 드릴 게 많거든요. 근데 네, 일단 여기 주기도문 여기까지 하고 제가 PPT 하나를 빠뜨렸는데 중요한 여러분 이거는 조금 한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34, 35절 이게 향의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로 나타나는 게 향이라 그랬는데 향의 재료예요. 향의 재료가 몇 가지가 나오는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뭐였죠? 소합향. 두 번째 뭡니까? 나감향. 세 번째 뭡니까? 풍자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유향. 5번째가 뭡니까? 소금.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향의 재료.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재료예요. 기도의 재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이 지금 이제 거룩한 향이라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거 배합해가지고 제주한 놈 여호와 앞에 숨이 끊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아예 절대로 못 만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분향단 위에 있는 제사장들만이 쓸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이게 그냥 자기가 집에서 쓸 수 있는 향으로 절대로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유일한 기도의 재료로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철저한 법이에요. 그래서 5가지 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을까 했더니 원어로 보니까 여러분 소합이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요. 눈물이에요. 원어가. 뜻이 뭐라고요? 눈물. 그 다음에 나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원어로 보니까 조개 향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감은 이거를 껍데기로 꽉 부숴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갈아버려서 그때 나오는 조개 껍데기 같은 것을 다 부숴가지고 그때 만드는 향이 나감향이랍니다. 그래 원어로 조개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껍질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풍자향은 뭐냐면 이게 풍자향이 풍성하다, 기름지다 뜻이에요. 기름지다. 여러분 유향은 황금과 유향과 모락이도 나오지만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이게 굉장히 아주 고급이에요. 굉장히 고급입니다. 유향.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께 바쳤던 황금과 두 번째가 유향이에요. 그 정도로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향기 가운데서 굉장히 최고로 비싼 거예요. 가장 고급진 향입니다. 유향. 그 다음에 소금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소금. 이거는 바로 성결을 뜻해요. 성결, 부패 방지. 이 5가지를 같은 비율로서 섞어서 만드는 것이 바로 향의 재료, 즉 기도의 재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합시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눈물의 기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눈물이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 부모님의 기도가 가장 응답이 빠릅니다.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주의 종의 기도가 빠른데, 그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게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에게 눈물이 나와야 돼요. 마음이 간절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이 우리를 좀 밀어주셔야 돼요. 목회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지금 70명이 있어요. 애부터 어른들까지 생각이 다 달라요. 누구를 마셔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입장에서 좀 서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서운할 수 있지만 목사들은 70명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돌려봐야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입장만 이해해 주지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목회 잘 감당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고 위해 주면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눈물이 나옵니다. 정말 아플 때 여러분이 참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게 그냥 그야말로 우리 양떼들이 병들었다는 이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목자의 심정들이 다 바래져가지고 정말 우리 어린 연약한 영 또 나이 드신 분들 다 마음속에 놓고 이런 눈물이 나오게 돼요. 소아팡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 어떤 주의 종의 이런 눈물의 기도는 참 역사가 크다. 그래서 눈물.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나가면 조개를 갈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마음은 우리의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간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생떼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주님 앞에 내가 자신이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그 자기가 이 조개 껍데기가 갈려지지 않고 그대로예요. 향기가 나려면 다 갈아져야 돼요. 향기가 되려면 갈아져서 갈아진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재료로 쓰려면 갈아져야지 올라가지 조개 껍데기 그대로 상태에서 안 올라갑니다. 빠지고 갈아서 완전히 그냥 고운 가루가 돼야지만 주님 앞에 분향단에 올라가는 향재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기름짐, 풍자향. 이거는 뭐냐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 풍자는 가장 센 향기래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센 기도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부어져야 가장 센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중요하다니까요. 방언 기도는 능력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도 좋지만 특히 방언 기도는 진짜 능력의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더욱더 힘있게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향 기도는 여러분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재료가 뭡니까? 가장 바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유향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짜투리가 아니라 나의 시간 가운데 가장 노른자, 가장 핵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 가장 귀한 응답이 주님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기도는 정말로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왜? 작정기도 여러분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딱 제끼고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빠른 거예요. 또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여러분 살지만 금식기도, 그것이 바로 유향의 기도예요. 다른 우리 먹을 거 먹어야지 살지만 먹을 것을 중단해 가면서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빠른 거예요. 철학기도 여러분 또 가치를 드려. 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잠도 안 자고 밤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소중한 음식, 나의 소중한 시간, 나의 소중한 잠을 포기해가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유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철학기도, 작정기도는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고급스러운 기도예요. 나를 희생하는 기도. 마지막 다섯 번째, 소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구별을 뜻합니다. 다른 건 다 썩어가는데 소금 들어가면 안 썩어요. 구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받으려면요,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지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죄 짓는 곳에 똑같이 죄 져서는 주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리 막 그렇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구별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소금.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향의 재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깨트리는 나감향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그냥 풍자향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유향으로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소금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재료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분향단 두 번째 시간으로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